성도님들의 가정과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미주서분호의 백흥렬 목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백흥렬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하고 계십니다. 늘 오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는데,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떠난 사람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는 그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하지만, 기존에 있던 사람이 떠나면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져서 이제 아쉬움과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지 현장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교회 역사 최초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수정자 마가 요한은 첫 선교지인 이스라엘 앞바다에 있는 지중해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런 섬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굽으로 전도를 마친 세 사람은 다시 배를 타고 북쪽으로 곧바로 올라가서 약간 서쪽으로 기울면 육지가 나타나는데 거기가 튀르키예입니다. 터키. 거기 밤빌리아라고 하는 큰 지방의 버가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전도 여행하다가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거예요. 외국 땅에서 함께 전도하다가 한 사람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굉장한 그런 빈자리가 참 느껴지고 섭섭하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인데, 마가 요한이 전도 여행 중에 전도를 포기하고 고향집으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한 군데도 분명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몇 가지 이유들을 추측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추측은 아마 마가 요한이 향수병에 걸렸을 것이다, 그런 추측을 합니다. 선교지에 살았던 경험을 가진 저는 이해를 합니다. 막내, 지금은 35이 됐는데 막내가 11달 되고 쌍둥이 딸이 7살 됐는데 데리고 이제 브라질로 가는데, 저는 난생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어요. 재팬 에어라인을 타고 나리타 공항에 가서 4시간 기다렸다가 다시 비행기를 타고 LA에 한 2시간 있다가 이제 남미 쪽으로 가는데 한 29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난생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난생 처음 외국 땅에 도착했고 난생 처음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사는데, 한국이 그리워가지고 안식년을 갖기 전 4년 반 동안 매일 하는 일이 있었어요. 매일 한국 쪽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저의 일과였어요. 그게 향수병이죠. 마가는 예루살렘의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다락방도 있을 정도로 큰 부자니까 낯선 나라 전도 여행 중에 고향 향수병에 걸렸을 것이다, 이제 그런 추측을 하고요. 두 번째 추측은 마가 요한은 지대가 낮은 이 사이프러스 섬에서 터키 첫 번째 도착한 낮은 지역이 버가 지역인데, 거기서 아마 질병에 걸렸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모기에 물렸다면 열병, 말라리아에 걸렸기 때문에 겁이 덜컥 났을 거예요.
말라리아 병에 걸리면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죽었다 살아난대요. 병에서 이렇게 회복이 돼도 멍하고 참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남미 지역에는 댕기라고 있죠. 댕기 걸리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집집마다 물 고인데 없애려고 많이들 그렇게 주의 깊게 그렇게 살죠. 네, 이 친구 아마 겁이 덜컥 났을 거예요. 이 젊은 친구 마가가 이렇게 계속 전도하다가는 내 명대로 못 살 것이다 생각하고 이 준비되지 않은 전도자 마가는 앞뒤 생각하지 않고 선교지를 이탈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 마포에는 양화진 애국인 묘지가 있는데 거기 젊어서 죽은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어요. 외국인 선교사 묘가 한 145개 이상 되는데 조선 땅에 와서 질병에 죽은 젊은 선교사 아내들도 있어요. 태어나서 1년 되지 않는데 죽은 아기들 묘가 40개나 됩니다. 이게 과거 140여 년 전에 한국 땅의 현실이었어요. 나와 우리는 죽음을 무릅쓴 수많은 선교사들의 희생으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추측은 선교팀이 도착해야 될 선교지는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초대교회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터키 쪽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해발 1200m 고산지대를 걸어서 넘어야 했던 지역, 길이 험했고 아무 이동수단도 없었습니다. 강도가 자주 나오는 산맥길, 2000년 전에요. 강도가 자주 나오는 1200m 고지를 넘는 길, 아마 겁에 질렸고 아마 그래서 선교지를 이탈하지 않았을까? 그게 그것 가지고 천만에요. 저도 선교지에 도착해서 땅을 선교관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산이라고 깊은 마을 속에 들어갔는데 비가 쏟아지는 날에 마약을 한 이렇게 우람한 사람이 허리에 우통 다 벗고 허리에 권총 차고 제 차에 문을 열고 턱 들어왔는데 얼마나 겁이 났는지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살아서 지금까지 호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그 마약 권총 든 그 사람에게 총알 맞고 죽었을 수도 있죠. 쉬운 일이 아니죠. 마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유가 어찌되었든 마가 요한은 시험에 들었고 전도팀을 떠나서 도중 하차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처음에는 열심히 일하다가 며칠 지나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기도의 자리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열심히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다가 성경을 덮어두고 전혀 읽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열심히 전도팀에 참석하다가 어느 날 전혀 전도 현장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두 다 마가 요한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처음도 잘하고 끝도 잘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처음에 조금 부실하더라도 과정과 끝이 잘 끝맺음하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우리 주님 섬기는 사역 현장에는 반갑지 않는 시험과 고난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항상 천사처럼 대접해 주지 않습니다. 찬바람이 불 때도 있어요. 지난주에는 내게 따뜻하게 대했는데 이번 주에는 왜 나에게 얼굴이 굳어 있는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건 내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실제 사실일 수도 있고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때는 이유 없이 오해를 받아서 억울해서 살고 싶지 않냐는 그런 때도 있어요. 화가 나서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마가처럼 사역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어요. 전도나 선교는 큰 전략이나 대단한 기술, 방법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핵심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있으면 전도가 되고 사람이 없으면 전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문제에 부딪히니까 당황하게 되고 중간에 일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 요한의 전도 현장 이탈 사건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어요.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문제가 터졌어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만났던 사람들 만난 지역을 다시 한번 그들이 잘 있는지 방문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이때 바나바가 이때다 마가 요한에게 다시 기회를 줘서 데리고 가자 그런 제안을 했는데 바울은 배신하고 떠난 사람 또다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안 된다 반대를 했습니다. 여기에 인사 정책에 있어서 정반대의 철학을 가진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워내는 그런 철학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반면에 바울은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을 능력 있게 추진한 사람입니다. 그런 철학, 그런 인사 정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의견을 낸 것입니다. 우리는 바나바가 옳았는지 바울이 옳았는지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은 다른 것을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보완하고 돕고 세우라고 하나님이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인성, 서로 다른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키우고 성장시켜서 마가복음을 쓰는 사역자로 세웠어요. 그런가 하면 바울은 계속 전도해서 소아시아와 전 유럽에게까지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서로 이런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세요. 디모데서 4장 11절을 보니까 바울이 아마 머리가 하얗게 센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서신이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네가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도 젊었을 때 막 그 불같던 뜨거움이 이제 철이 들어서 옛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람을 부른 거예요. 마가는 신앙생활에 변덕이 있었지만 실수를 통해서 성숙하게 된 사람입니다. 교회를 섬기다가 혹시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손가락질하지 말고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배신하고 아픔을 준 사람 미워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쉽게 포기합니까? 오늘 아들과 딸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배신하고 아픔을 준 사람들 미워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누군가, 그 유일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 굉장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기꾼 야곱을 믿음의 족장으로 성숙시킨 위대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요 도망갔던 모세를 다시 일꾼으로 세우신 위대한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간음하고 그 여자의 남편을 죽인 다윗을 받으시고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드신 위대한 하나님이요, 여리고성의 모든 돈을 긁어모았던 여리고성 세리장 삭개오를 변화시켜서 한 도시의 전도자로 세우신 위대한 주님이세요. 주님은 인생의 갈증으로 5남자 6남편을 둔 여인 수가성 여성거사로 파송하신 위대한 주님이세요.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켜 세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변덕이 심하고 보는 눈이 짧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길게 보시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에는 예리한 비판을 가진 사람도 때때로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길게 인내함으로 사람을 키워내는 그런 영성과 인성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비시대 안디옥에서 설교인데,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은 버가에 더 나아가 비시대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랬어. 바울팀은 터키 육지에 첫 번째로 도착한 마을 버가에서 160km 떨어진 튀르키의 비시대 안디옥에 도착했는데, 해발 120m가 넘는 강도의 위험이 많은 산을 넘어 안식일 회당에 앉았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 2000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도요, 예루살렘에서 사해로 내려가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요, 그 짧은 길인데도요 인적이 없어요. 지금도 양쪽이 뻘건 산이에요. 2000년 전에 강도 만난 사람, 유대인, 그에게 선을 베풀었던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 우리 유명하게 잘 알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길도 그런데 이 터키에 160km나 떨어진 해발 1200m가 넘는 그 산을 넘는다는 건 목숨을 각오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산맥을 넘어가기가 두려워서 도망가 버린 마가 요한, 그러나 그 안식일에 회당에 앉은 바울과 바나바, 참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두 분이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선교지에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하도 고향이 그리우니까 한 번은 교포교회, 선교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는데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걸 느꼈어요. 11년 4개월 동안 부격제로 섬겼던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어린 주일학생들, 가르쳤던 청년들, 막 생각하니까 눈물이 팍 쏟아졌어. 남자가 눈물 쏟을 때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아마 바울과 바나바도 눈물이 쏟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지금 감정을 터치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명자란 누군가 남들이 어떻게 하든 적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사명자는 자기 이익을 따라 변절하지 않고 남을 따라 강남에 가지 않아요. 왜 남을 따라 강남에 갑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사명을 버릴 때도 자기만큼은 주님을 따르는 자, 이게 사명자죠. 바울은 안식일에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기까지의 성경의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 40년간 불순종을 참으셨어요. 애굽 제국에서 건져냈음에도 백성들은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계속 원망하고 반복했는데, 이 험난한 광야 40년을 참고 견뎌낸 것은 백성들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불평 원망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부부싸움 안 해보신 분들 계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저는 많이 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원망 불평 하나도 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사막 40년을 견딘 것은 백성들의 인내와 인성과 영성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이었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악한 것은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 왜 참으셨는가? 그 중요한 유일한 이유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랑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오늘 내 불순종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는 불순종 많이 합니까? 지난주에도 불순종 안 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사사들을 보내시고 다윗을 보내셨어요. 그러나 모세나 사사들이나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100세까지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 부부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어요. 불임증으로 열등감에 빠졌던 야곱의 아내 라헬에게 요셉을 선물로 주셨어요. 대적 분인날을 통해서 늘 고통을 받았던 한나에게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어요. 노년의 사가랴와 엘리사벳 제사장 부부에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슨 선물을 주셨습니까? 무슨 선물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보내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내가 깨닫고 내가 선하게 살아서 나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시고 나를 대신에, 내 죄값 대신에 죽게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 로마서 8장 32절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최고의 선물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뭡니까?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미국 땅에 생존하게 하시고 그런 것도 감사가 되겠죠. 그러나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이유는 생수이신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내게 생명의 떡이요 생수이신 예수님의 존재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 않고 주신 떡 때문에, 주신 물질 때문에, 주신 외부적인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것은요, 오늘 감사했다가 내일 불평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것은 그래요. 그러잖아요. 아침에 기뻐하다가 저녁에 감정 나빠버리면 기분이 가라앉게 되잖아요. 그러나 생명의 떡이요 생수이신 예수님의 존재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전도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 23절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랬어요. 바울 설교의 초점은 출애굽이나 사사들이나 다윗의 구약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 왕의 씨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나왔다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한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원했어요. 감옥에서도 파선한 배에서도 평생에 예수님을 이야기하기를 원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읽고 배설물로 여긴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는 건 지식적으로만 아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온 영혼이 깊게 교제함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안다는 말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을 위해 공부하고, 우리들도 예수님을 위해 직장 생활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백했어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믿음이 도대체 무슨 믿음일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겠다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직업도 바꾸고 이사도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해, 자식들을 위해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평생에 내 사업만 위해서, 내 건강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하라고 하는 삶은 마지막에 예수님은 없어져 버리고 자기만 홀로 남게 돼요. 하나님 하다가 나만 이야기하다 보면 하자가 떨어져 나가버리고 난님만 남아요. 그렇잖아요. 내 삶의 예수님 하나님은 떨어져 나가버려요. 난님, 하자가 없는 난님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봉사하는 중에 손해를 보거나 자존심 상하면 벌쩍벌쩍 뛰죠. 1푼 하나라도 한 조각의 자존심도 손해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 때문이라면 자기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믿고 봉사하다가 체면이 깎이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도 억울합니까? 예수님 믿고 봉사하다가 체면 깎이고 오해받고 창피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은 내게 목숨을 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이 한 번도 손해보지 않았다면 그건 창피한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나를 천사처럼 대접해주고 항상 나를 칭찬만 해줘야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 자존심도 상하고 손해도 보고 희생할 수도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 사기도 당하고 도둑도
경험하고 매도 맞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타고 가는 배가, 내가 타고 가는 자동차가 사고가 날 수도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전도자 바울의 사역 현장역과 평생의 삶의 내용이 그것이었는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 그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위해 손해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 위해 시간 손해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 위해 자존심을 손해본 적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걸 견디고 여기까지 온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견디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조금 더 견디고 갑시다. 이제 60, 70년 살아왔는데 나머지 조금 남았어요. 조금 더 인내하고 걸어갑시다. 주님을 위해 시간 손해, 자존심 손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정말 예수님을 삶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불만이 많고 왜 갈등이 많고 원망이 많습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만 내 만족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희생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기심 때문에 우리에게 갈등이 있고 불만족한 가득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윤희중 권사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실 주님 그 부활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20년간 가지고 있었던 한 개만 있었던 묘지 하나를 교회 재정의 보탬이 되도록 믿음으로 주님께 드렸어요. 둘째 아들 구성진 말레이시아 선교사의 믿음이었는지, 사랑의 교회 시무장로님으로 계신 첫째 아들 믿음인지, 우리 윤희중 권사님의 90평생의 믿음인지 저는 알 길이 없어요. 나 분명히 드렸기 때문에 이제 권사님에게는 묘지가 없어요. 제가 걱정이 돼서 권사님은 어떻게 하려고요? 나는 걱정 말아요. 화장하면 되지요. 부활신앙은 그 담대함 때문에 땅에 집착하지 않고 천국 소망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삶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평생에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삶은 죽음을 만날 때 엄청나게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결론이 되도록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1, 2분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 여행길에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 주신 생명수의 생명의 떡인 하나님이 주신 최고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또 이 길을 걸어가되 주님을 사랑을 고백